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이제는 애쓰며 가꾸었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렵지만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과 가족을 찾아가는 모든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화목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민 내 맘이니 잠줄래 지키며 예성모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참여하며 우리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므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일 뿐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잘하고도 싶었는데 연약함과 악함과 거짓말이 가득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크게 방탕한 우리였습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핑계로 하나님 나라의 작은 짐 하나라도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주여, 악하고 게으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번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리 오라간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빈빛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네.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죄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네.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개인의 예배 공간이 가정에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속에서의 예배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특별히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기뻐야 할 명절에 쉽게 만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명절 되게 하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해 가족 간의 행복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이 외에도 코로나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힘든 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속히 마무리 지어지고 다시 웃는 얼굴로 예배의 참 기쁨을 누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서로 마음을 멀리서나마 표현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세워지고 함께 중보하며 삶으로 말씀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교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냔을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볼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옆에 있을 텐데요. 특별히 더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자리에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생각이 너무나 달랐던 적 많으시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각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던 순간이 참으로 많으셨을 텐데요. 부부이지만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부부 동상이몽입니다. 사장님과 직원의 생각이 너무 다르죠. 남녀 사이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화성에서 왔니, 금성에서 왔니 이렇게 비유하듯이 남녀 사이의 생각은 너무 다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이 비유가 딱 정답인 것 같아요. 동상이몽, 이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라는 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국제 정세의 격변기, 그러니까 주변국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는 격변기에 있었던 왕이라는 겁니다. 애굽이 강대해지면서 전에는 바벨론이 힘이 셌거든요. 그래서 유다도 바벨론의 지배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애굽이 강대해지면서 바벨론을 상대할 수 있게 되어 버린 겁니다. 유다가 생각하기를 애굽에 잘 보이면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던 겁니다. 말하자면 종주국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바벨론을 섬겨왔는데, 지배를 받아왔는데, 애굽에 잘만 보이면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다. 종주국을 바꾸려고 한 겁니다. 유다는 즉각 바벨론을 배신하고 조공을 거절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었다면 정말 좋았을 법했는데, 하지만 불행히도 애굽을 의지했던 결과였죠. 이에 분노한 바벨론이, 잘 조공을 바치고 고분고분하던 유다가 애굽 쪽으로 가버리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화가 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북쪽 성벽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아왔던 거죠. 시드기야는 그동안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일까요? 참 선지자로 여겨졌을까요? 거짓 선지자로 여겨졌을까요? 예레미야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을까요? 멀리하고 외면했을까요? 그동안 시드기야는 그리하지 못했거든요. 27장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말끝마다 예레미야가 항복해라,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면 적어도 이렇게 얘기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힘써 싸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도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그 백성을 섬기라. 이렇게 예언하니까 갈대아인과 너희가 열심히 싸워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이런 헛소리를 내뱉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서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옥에 가두어 버렸지 않습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던 관계였죠. 시드기야와 예레미야는 신뢰하지 못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예레미야를 찾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시드기야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해 달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혹시나 기적을 베푸시면, 기적으로 도우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노라, 이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이것을 기대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앞서 놀라운 기적을 알고 있었거든요. 히스기야 때 일이었지 않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이전에 강대했던 나라가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유다마저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었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대한 나라 아수르, 남유다를 포위해 버렸습니다. 멸망의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손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의 적군을 쳤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환상 호흡을 벌였던 겁니다. 그때의 왕은 히스기야, 그때 예언했던 예언자는 이사야.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있었다면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바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응답받았습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성 가운데로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응답을 받기는 받았는데 당황스럽게도 심판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는데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기적의 시간을 원했어요. 기적의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싸우지 못하도록 무기를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빼앗은 무기를 성 가운데로 그냥 모아놓겠다. 내가 강한 손으로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살아있는 모든 것을 칠 것이며 큰 전염병으로 너희를 죽이리라. 심지어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향하신다라고 표현했는데, 보통은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신다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과 도우심이죠. 그런데 오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불태워 버리리라. 지금 뭐 하자는 걸까? 성경을 읽으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자는 걸까? 바벨론을 쳐야지 왜 이스라엘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차라리 가만히 계시던지 응답은 하셨는데 바벨론을 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을 치고 있습니까? 왜 유다와 맞서 적극적으로 싸우고자 하시는 것일까? 가뜩이나 성내의 상황은 극도의 굶주림과 2년간 포위당했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2년 동안 포위당했으니 뭐 먹을 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물 수원을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수원을 반드시 끊었을 텐데 먹을 게 마실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성중에는 이미 극도의 굶주림과 갈등으로 자멸 직전이에요. 스스로 뭐 적들 이게 아니고 자멸 직전입니다. 오염된 물로 인해서 마실 게 없으니 그냥 물이라는 물은 다 마셨던 거죠. 결국은 전염병과 질병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칼에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에 죽거나 이것뿐입니다. 성문을 열면 칼에 죽는 거고 열지 않으면 굶어 죽거나 병에 죽는 거죠. 시드기야가 가장 간절했던 기적과 구원,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심판과 포로로 응답하십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이스라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죠. 이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미 큰일인데 더 큰일 났습니다. 사람과의 동상이몽은 비록 어렵긴 하지만, 이게 쉽다는 표현 아닙니다. 사람과의 동상이몽 비록 어렵긴 하지만 대화라는 것을 할 수 있고 설득하고 타협하고 포기하거나 조율해 볼 수 있는 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극적으로 타협하고 화해되기도 하죠. 부부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정말 의견의 극단에 달리다가 갑자기 조율되기도 하고 또 포기되기도 하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상이몽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을 원수의 손에 넘기는 것이고 칼로 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측은히 여기지 않고 국률이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이게 이 정도면 끝인 거잖아요. 더 이상의 구원과 기적은 정말 없는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하다면 더 이상의 기적과 구원을 말할 수 없는 것인가? 오늘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역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이시며 선택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시드기야는 어느 길을 갔을까요? 이 상황에서 정말 끝에, 절벽 끝에 내몰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어느 길을 갔을까요? 하지만 그는 사망의 길을 갑니다. 절벽 끝에 내몰렸는데 결코 굽히지 않는 것이 시드기야이고 우리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벽 끝에 내몰려도 결코 굽히지 않는 것이 우리이죠. 시드기야 결국 사망의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항복하는 자가 살리라. 반면 사망의 길은 바벨론과 끝까지 싸워가는 것이고 끝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 것입니다. 항복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반역을 주도했으니 지도자들은 당연히 모두 처형될 것이 분명합니다. 미래가, 내일이 명확하잖아요. 항복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반역을 주도했으니 주동자는 처형될 것이 분명하죠.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이라 해도 항복 못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항복 못합니다. 차라리 용감히 싸우다 명예롭게 죽는 게 더 낫죠. 그러면 역사는 애국자였다,
독립운동가였다라고 기억하고 기록해 줄 거예요. 누구나 생명의 길을 갈 것 같아도 생명의 길은 결코 쉽거나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고 원하고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그럼에도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고 뜻을 돌이키리라. 너희가 죄악을 버린다면 뜻을 돌이키리라. 몇 번이나 반복해서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 자체가 말이 많았다고. 이거는 PPL 수준이 아니에요. 드라마를 보는데 뭐가 나오면 이게 뭔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PPL 수준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놓고 홍보했던 격이죠. 때로는 새는 바가지도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새는 바가지였어요. 너희가 죄악을 돌이키면 뜻을 돌이키리라. 얼마나 많이 예레미야에서 반복하고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하지만 이스라엘은 완고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이스라엘 완고합니다. 다 필요 없다. 고마됐다. 이거죠. 1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18장 12절 마치 우리의 말과 같아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사망의 길을 가겠다 굳게 결심합니다. 참 대단하다. 아니 뭐 결심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리라 결심하고요. 굳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생각대로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던 대로 우리는 결코 단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이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고 학살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거 아세요? 돌고 돌았는데 결국은 포로가 됩니다. 순종했어도 포로가 될 거예요. 불순종했지만 포로가 돼요. 돌고 돌았는데 결국 포로가 되죠. 왜냐하면 남은 자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가 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돌고 돌아도 결국은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길이 사는 길이었으니까. 시드기야는 기적과 구원을 바랬지만 하나님은 심판과 포로로 응답하셨죠. 시드기야 응답 받은 겁니다. 구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우상과 악행이 같이 행해졌죠. 특히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지 못했음. 너희들의 악행이 무엇이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 배려하지 못했다.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곳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됐다.
거절하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회개할 생각도 안 해요. 그뿐 아니라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고 말씀하셨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회개, 이 거창한 거 말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생각이라는 것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사망의 길처럼 보여도 실상은 생명의 길일 것입니다. 잘못됐다 말씀하시는데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노력이라도 하고 회개하시라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끝내 잘못한 게 하나 없다고 버티면 결국 매밖에 더 맞겠습니까?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합니다. 혹시 압니까? 당장의 노여움을 피하고 부스럭이라도 얻게 될지. 설마 영원히 동상이몽으로 살려 하신 것 아니시지요? 설마 나의 생각은 조금도 바꿀 생각이 없고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시겠죠?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간극을 좁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꿔야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면 생각해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작은 자에 대한 배려로부터 공의와 정의가 시작되잖아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가? 작은 자를 향한 배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애굽이 구원해 줄 것이다? 잘못 생각한 겁니다. 얕은 생각입니다. 애굽은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그저 이스라엘 위해서 군림할 뿐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평안과 자유를 얻을 것 같아도 그 애굽에 모든 것을 속박당하고 이용당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심판날에는 크나큰 올무로 작용할 뿐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하셨으니 차라리 돌아가서 매를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라 하셨으니 차라리 돌아가서 매를 맞는 것이 맞습니다. 당당히 회개해야 하죠.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라고요? 당당히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의 칼과 심판에 놓이는 것과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원수의 손에 빠지는 것과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니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생명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오늘 시디게 하는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 이 말만 보면 정말 좋은 기도인데, 그리고 간구죠.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 하지만 기적을 원했지 하나님을 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기적을 원했어요.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시드기야가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기적을 원했지 하나님을 원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이 된 이유입니다. 기적을 바랬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상이몽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관심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은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영혼을. 그러니 다를 수밖에요. 간극을 줄여야 합니다. 이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던 이스라엘에게 항복과 포로가 되는 것이 생명이었습니다. 포로가 되는 것이 생명의 길이었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은 무엇인가? 한 주 동안 고민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생명의 길은 무엇인가? 만만치 않아요. 그냥 오늘이라도 당장 결정하면 그 길을 쫙 달려갈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나에게 주신 생명의 길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살던 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 작은 자를 향한 배려 회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 작은 자를 향한 배려 회복하십시오. 비록 잘못하지만 우리는 잘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또 하려고 해도 어설퍼요. 하나님, 저는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셔도 잘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걸어가라 하셔도 저는 잘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라 하시지만 저의 입은 둔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잘못하고 어설프고 부족해도 노력은 해야 합니다. 매를 맞아야 한다면 당당히 맞아보십시오. 우리 매를 맞아야 한다면 당당히 맞아보자고요. 원수의 손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할 수 있다면 회개하는 척이라도 하자. 할 수 있다면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하자. 회개하는 연기라도 하자. 결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운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운명이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건 바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거든요. 너는 내 운명이야. 하나님께 운명적인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절벽 끝에 서서 발악하지 마시고 너는 내 운명이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큰 기적과 구원을 기대했으나 하나님은 심판과 포로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공의와 정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 돌이키게 하시고 작은 자를 향한 배려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길은 누구나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생명의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가득 고생의 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냐고리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네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칠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봉헌을 드립니다. 무엇을 더 많이 받아서 드리거나 무엇을 더 많이 가져서 드림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렸음을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위해 비옵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창조하신 온 땅을 덮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상이몽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작은 자를 향한 배려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게 되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입니다. 추석 많이 기쁘고 또 가족 간에 이렇게 만나서 사랑과 위로와 응원을 해야 될 그런 때인데 코로나로 좀 제약이 있긴 합니다. 방역 지침 잘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가족 간의 만남도 이렇게 조심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추석 명절 하나님께 예배하며 더욱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정 예배 자료를 지난주 이번 주 뒤에도 준비해 놨는데요.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고 또 카톡방에 공유해 드렸는데 활용하셔서 간단하게라도, 그게 길다면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가족 간의 모임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있는데 10월부터는 기지개를 펴셔야 합니다. 10월부터는 1, 2부 예배와 11시 실시간 예배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필요하다면 일부 예배도 실시간으로 진행하는데 일부는 다 나오시고 일부 예배 실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주 중에 예배실 리모델링과 음향 장비 부족한 것들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가 되었고 앞부분에 대해 제가 늘 아쉬웠던 것 조금만 더 수정할 것들이 남았는데 이것은 추석 이후에 앞부분 수정 일부 있을 거고요. 리모델링은 이렇게 잘 맞춰졌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이곳에서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래서 좋은 성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그 성전으로 이렇게 더욱더 잘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예배 열심히 드려주셔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4번 광고입니다. 광고에 드렸듯이 10월부터는 기지개 펴셔야 합니다. 1, 2부 예배 다 진행이 되고요. 또 실시간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10월 계절 좋은 계절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풍성한 이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 그동안 예배 생활 우리와 같이 오래 하셨는데 코로나 온라인 예배로 그 등록이 미뤄졌다가 지난주 등록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이성욱 집사님, 한은경 집사님 오늘 이 자리에 일부 참여해 주셨는데 잠시 일어나 주신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 유승항에 사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신데 오늘은 이성욱 집사님만 예배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어울림이세요. 젊은 부부이시고 또 교구로는 파주 육순, 그러니까 어울림 부부 이렇게 중에 이제 파주 육순에 해당되시는데 우리 어려울 때 교회 등록하시고 또 함께 믿음의 가정이 되었어요. 또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얼굴 다 기억은 못하지만 우리는 이제 마스크 낀 얼굴이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금이라도 마스크 벗으시면 누구시죠? 아마 그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 새로 그 믿음의 한 가족 되셨는데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가실 때 얼굴 뵈시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누리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과 동상이몽이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버리고 작은 자를 향한 배려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라 하실 때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너는 내 운명이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역사하심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작은 자를 향한 배려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